우리 인생 여정에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우리 인생 여정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인생 여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삶 속에 모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저 사람은 고난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난은 있습니다. 어차피 있는 고난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렸지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하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전도해서 이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교회가 처음으로 선택한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날이란 말은 바로 이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날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 당국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박해라는 말이 나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날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재산 다 뺏깁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붙잡혀 들어가서 매를 맞습니다. 잘못하면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이요 자칫하면 생명까지 잃는 것입니다. 부득불 흩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하여 흩어졌습니다. 목적지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도망자가 되어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 받고 잘 살 줄 알았지 이렇게 박해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쫓겨다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교회를 보면 이런 교회는 박해를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교회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세속화된 교회, 타락한 교회, 싸움하는 교회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해서 자기 재산을 전부 나누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서는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무상통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살아있는 능력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참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교회, 이 능력 있는 교회, 이 귀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은 멀쩡한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박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박해가 박해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흩어진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흩어진 겁니다. 박해를 가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루다니며 복음 전한 것은 자의적인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쫓겨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두루다닙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은 전할 수 있지 않느냐? 열심히 그들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했다는 말은 그들이 당한 그 상황을 불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한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불평했다면, 원망했다면, 하나님 원망했다면 복음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알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최선을 다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님 기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 이 박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 전했듯이 우리도 이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세요. 흩어졌습니다. 두루다니며 복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결과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그 다음 유다,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갈 생각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직접 설교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였겠습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무상통이 일어났습니다. 은혜 충만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 떠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아서 마치 낙원을 이룬 것처럼 기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받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하라고 시켰는데 자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하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아마 제 생각에 부모가 포기하는 부모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포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포기가 없습니다. 명령해서, 말로 명령해서 안 하면 억지로 하게 하십니다. 매를 쳐서 하게 하십니다. 말로 명령해서 하지 아니하니 주님이 매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에 매를 쳤는데 그 매가 바로 박해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박해 받으니까, 매 맞으니까 흩어지잖아요.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잖아요. 본문에 나타난 대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통하여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부잣집 딸하고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모가 목회를 반대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다 보면 생활도 어렵고, 이 사모는 부인은 아주 호의호식하고 자랐는데 그 환경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편한테 목회를 반대하는 겁니다. 당신 능력이 있는데 목회하지 마라. 난 목회 도무지 감당 못하겠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이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한국의 목사가 목회를 간두고 그냥 기도 그렇고 미국 건너갔습니다. 목사 간두고 한 20년 미국에서 살면서 제법 그냥 이렇게 돈도 모으고 제법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만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인이 병에 걸렸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인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남편이 곁에 앉았는데 부인이 남편의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목회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거기에서 이 남편이 다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목회에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인의 병도 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명령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주님의 명령에 예민하세요.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것이 뭡니까? 끊어야 할 것 끊지 못했으면 끊으세요. 해야 할 일 하지 못했으면 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하고 있으면 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난을 통해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라는 이 엄청난 고난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무서운 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은 우리만 선민이다, 이방인하고 상종 안 했습니다. 개같이 여겼습니다. 아예 이방인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장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박은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숨어야 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협소한 민족주의, 그 고고하고 도도한 자기 민족 교만 우월주의,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박해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과 똑같다.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밑에 유대가 있고 위에 갈릴리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 사마리아 땅 안 지나고 옆으로 삥 둘러갔습니다. 이방인 땅, 밟지도 않는다 했던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니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 되는 역사가 복음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양반 상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쌍놈이라 그랬죠. 죄송합니다만 양반 상민 의식. 이 의식이, 이 수천 년 내려온 의식이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말고 의식 속에서, 생각 속에서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6.25 전쟁 때입니다. 6.25 대난리를 한번 겪고 나니까 양반, 상민, 장벽 다 무너졌습니다.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굶어 죽어가는 판에 무슨 썩어 먹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무슨 양반입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양반, 상민 싹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6.25가 없었더라면 수십 년을 두고 인도주의를 가르쳐도 무너지지 아니했을 양반, 상민 의식이 6.25라는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무너졌다는 진리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죽을 병에 걸리면, 고난당하면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 시기했던 사람 화해할 마음 생깁니다.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구나. 다 부질없는 거야. 화해해야지.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생깁니다. 여러분, 밖으로만 돌아다니던 그 몹쓸 남편들 병 걸려보세요. 비로소 자기 아내 찾습니다. 정신 드는 거지요. 아내 사랑하는 마음 생깁니다. 고난을 통해 화목해 되고 화해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여기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순수한 복음을 전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신 또 하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이 홀몸으로 혈혈단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뭐라고 복음 전했겠어요? 만약에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랬으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당신이나 복 받으세요. 그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은 오직 하나, 십자가 피 묻은 예수. 순수한 복음. 복음 그대로를 전할 수밖에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 순수한 복음이 순수한 복음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상하게도 복음은 편안하면 그게 뭔가 섞여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300년간 핍박받게 하셨습니다. 300년 긴 세월 박해 가운데 복음 전파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순수한 복음으로 2000년 기독교, 수천 년 기독교의 튼튼한 기초를 세우자.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300년 동안 박해받는 가운데 그들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천국, 순수한 복음 전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복음은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성장 이루었습니다만 그 성장의 기초는요, 우리가 가졌던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우리가 복음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천국 순수했지 않습니까? 그 순수한 복음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성장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왔고, 자꾸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오염되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셨다. 이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하여 적어도 세 가지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는 주님 명령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땅끝까지.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명령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룹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요셉이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꿈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당시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지기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또 고난이 닥쳐옵니다. 누명 뒤집어 쓰고 이번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요셉 불평원망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13년이 지난 다음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습니다.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총리 대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총리 대신 바로 옛날에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요셉이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옛날에 판 일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셨다는 감정이지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형님들이 또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었지만 아버지 죽었으니 우리 죽일지도 모른다. 요셉이 형님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언제 읽어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요셉 그동안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고난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이루셨다는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박해받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했더니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실패를 당해야 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불평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리야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